오늘 저는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청년 때 뚝섬에서 살았는데요. 그때 교회 다닐 때 대학생이었죠. 제가 그때 들었던 말씀 중에 성경은 우리 인생의 지도와 나침반과 같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하고 얼른 노트에다 적었는데요. 그리고 제 마음에도 새겼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인생의 지도와 나침반과 같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입장이 돼가지고 이 말을 생각해 봤어요. 정말 성경 말씀은 인생의 지도인가? 지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나침반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배울 때 우리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고 우리 인생의 방향,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다 하는 것,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내가 어디쯤 있는 거지 하는 거 말이에요. 우리는 다 지금 행당동, 성동구에 있잖아요. 우린 지금 예배당에 있고요. 하지만 그건 우리의 몸이고요. 우리 존재 말이에요. 나는 지금 어디 있는 거지? 내 인생에서 어디 있는 거지? 이 세상에서 나는 지금 어디 있는 거지? 하는 그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내가 어디쯤 있는 거지? 이런 것을 찾고 구하지만,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신 거죠. 아담이 당시 에덴 동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내가 지금 네 본분을 지키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느냐 하는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래, 지금 내가 어디 있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야? 하고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그곳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버가모 교회는 아마 이방 사원, 신전이 그 자리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에는 너무나 힘든 곳이야. 너의 있는 동네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성경이 우리들에게 지금 너가 있는 위치는 이런 곳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확인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항상 어떻게 정했냐면요. 나는 어디 있는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우리 다윗의 고백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말이에요. 전쟁터에도 나가고 왕 노릇도 하고 목동도 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 있는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난 산다. 그렇게 자기의 위치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참 좋은 믿음인데요.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우리의 위치를 알려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치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라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 보면 장소가 나오죠. 어떤 장소지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다. 이 말이죠.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있어요. 거기에 불이 켜지면 불이 켜졌네. 저기에 축제가 열리면 축제가 열렸네 하고 모든 사람이 보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위치가 어디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 같은 사람들이고 그런 곳에 너희가 있다. 마치 사람이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의도 같은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얼굴을 환하게 만드시고 우리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얀 세마포를 입혀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꽁꽁 숨겨두지 않고 자 보세요 하고 모든 집안 사람들 볼 수 있도록 등경 위에 램프 스탠드 위에 올리는 것처럼 산 위에 너희를 두고 싶다. 그런 뜻으로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들을 산 위에 세우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산으로 내려고 하셨죠. 그 산은 시온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산에 살았죠.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시온산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곳에서 찬양하던 고라 자손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고라 자손은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게 찬송으로 나와 있는 거죠. 무슨 찬송이죠? 그 신주께 영광 돌리세 하는 찬송이죠.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하면서 우리 손바닥 치는 싱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시온산, 산 위에 있는 동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고 그곳이 영화롭다고 그래서 터가 높고 아름답다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기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경영하면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그 백성들은 행복해지고 그 백성들의 행복지수도 높아가게 될 것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행복지수가 좀 낮다고 그래요. 여러분 들으셨나요? 자살률도 높다고 그래요. 들으셨죠? 뭐가 필요한 걸까요? 모델이 될 만한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혜를 그리고 우리들이 서로 손잡고 어울릴 수 있는 너그러움을 배워야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가르침보다는 밥상머리에서부터 우리는 뭘 배웠어요? 저 집 아들보다 네가 잘이야. 저 집 아들은 지금 바깥에서 놀고 있는데 너는 도둑처럼 공부를 해야 해요.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학교에 갔더니 이번 성적 떨어진 사람들 나와서 줄바따 맞고 그렇게 너희들 말이야 공부 열심히 안 하면은 다 이런 일을 하는겨 하고 경쟁 교육을 배웠어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이 행복지수가 엄청 낮다고 하잖아요. 지옥 같은 곳이래요. 경쟁이 그렇게 무서운 곳이죠. 우리 가정에서도 행복한 삶을 배우지 못하고 우리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저를 비롯한 제가 아버지가 돼도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세상에서 건져서 터가 높고 아름다운 시온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런 것을 배워서 야, 돈이 다냐? 돈을 진짜 멋있게 쓰는 나라가 되어야지. 국민들이 서로 경쟁하지 말고 서로 도우면서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지. 그런 가르침이 터가 높고 아름다운 시온에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저 황금
이슬람식 모스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지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인도하던 곳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자신의 땅이 시온 땅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보다는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자신들이 히틀러에게 당한 그런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 민족의 상처, 아픔 이런 것을 원한을 가지고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지역의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아랍도 엄청 짓밟힌 민족이에요. 이 땅에 산다는 것은 그렇게 힘든 세월이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소란하고 그리고 원한지고 그리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이런 세상을 생명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만드시려고 한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시온산으로 인도했죠. 근데 그 시온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한 오랜 세월 동안 유럽에서 박해를 받았죠. 이렇게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들은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이라고 또 박해하고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하나님의 산 시온으로 산 위에 있는 동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름하여 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거죠. 우리 오늘 찬송 선곡한 이치훈 집사님의 선곡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곳에 오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곳을 주목하시리라고 믿는데요. 아마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시온에게 하나님이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불러 모으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지금 그런 세상이죠. 지금 어둠이, 지금 캄캄함이 사람들을 가리고 있죠.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비록 어둠과 캄캄함이 이 세상을 덮고 있지만 시온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이곳에서 새로운 배움, 새로운 깨우침,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 때 나라들이 내게 와가지고 열방이 내게 와가지고 그 빛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한류, K문화, K팝 이런 걸로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을 떨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느냐면 경제적으로도 스포츠로도 문화적으로도 강국이 되는 것 참 좋아요. 하지만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을 생명으로 넘치게 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의 전쟁을 없앨 수 있을까? 이 세상의 가난과 기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진짜 빛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빛 말이에요. 그 빛은 하나님의 지혜죠. 그 지혜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지혜죠. 그 빛은 쪼개진 나라를 하나로 합칠 수 있는 지혜죠. 강제로 합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역 갈등,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 억지로 화해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죠. 하지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자신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힘을 합칠 수 있다. 그런 지혜로 발전할 수 있다면, 그런 지혜를 주는 지도자가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온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성동구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성동구민은 아니에요. 저는 중랑구민이에요. 신내동에 사니까. 중랑구는 지금 장미축제 하고 있어요. 좋은 축제예요. 하지만 성동구는 왕십리 광장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2019년 부활절 예배 때인가 성탄절 예배 때인가 제가 연합예배 때 가서 특별 기도를 했는데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왕십리 광장에서 모든 문화가 서로 교류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새로운 문명이 싹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몇 년이 5년, 6년 전에 드린 기도이지만 지금 왕십리 광장은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거기는 기후위기를 알리는 시계도 있고 거기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도 벌어지고 거기서 오늘도 오면서 보니까 바자회도 열리고 있어요. 저는 왕십리 광장이 저 널찍한 광장이 다만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더 풍성한 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광장이 생겼죠. 삼표 레미콘이 이전하고 이제 그 자리에 또 오페라 하우스 비슷한 문화센터가 생긴다고 그래요. 성동구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프라라고 한다면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이 하드웨어를 진짜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축제가 되고 생명이 되고 그것이 우리만의 성동구만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축복이 되려면 여기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우리 성동구의 관리들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이렇게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온이란 말 많이 하고 있죠. 산 위에 있는 동네.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온산으로 인도하셨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셨다고요. 오늘 히브리서의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어디 있는가?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것은 조금 어려운 구절이긴 한데 핵심은 이거예요. 교회는 지금 어디 있는가? 우리가 도착해서 이룬 것이 시온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온산은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시온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도달한 곳이 시온산이라고요. 여기가 시온산이란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시온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 축복이 될 만한 그 복이 열리는 공간, 그곳이 시온산이라는 뜻이죠. 여기 특별히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그 모임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파네기리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을 영어로 옮기면 어셈블리가 돼요. 우리 교단의 이름,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의 성회가 바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좀 문제적 교회가 있죠. 우리 교단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회인데요. 히브리서 12장 23절에 있는 장자들의 모임 할 때 그 모임에서 나왔다는 말, 우리 교단의 이름은 별칭으로는 순복음이지만 정식 이름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는 특별한 이름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세 번째, 네 번째로 큰 유명한 교단입니다. 그러니 규모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단도 적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오늘 설교할 때 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시온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온은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부르셔서 너희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복주게 하리라 하는 그 장소 시온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곳은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하여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그리고 네 강이 거기서 흘러나가고요. 거기 사람을 두시고 거기 함께 거하셨죠. 에덴 동산은 온 세상을 비옥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센터였죠. 그리고 그것이 시온산으로 발전했고 그것이 지금은 교회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온산에 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 우리의 위치가 이런 뜻이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실 때 여기가 시온산이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복이 많은 자리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루살렘,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 원래 시온산이지만 거기가 시온산이 아니라 거기 육적인 시온산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모인 교회가 시온산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시온산은 어떤 특별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면 내가 있는 집이 시온산이고 내가 있는 가게가 시온산이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이곳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곳을 통해서 무슨 일이든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잊어버리고 교회가 시온산이겠거니 하고 교회를 밖에 나가면은 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잊어버리고 일하는 터전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에게 복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은 야야야 잠 좀 깨어라. 네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야.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겠죠.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시온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있나요? 시온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요. 하나님이 그곳에 여러분 만나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시온산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을 통해서 저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고 그 뜻하신 바대로 우리 가문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성동구가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면 시온산에 산 위의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즉 너는 누구냐 하는 말이죠. 여러분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 아세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것은 사실 야곱의 축복이지만 야곱이 요셉에게 준 축복 기도입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서 큰아들부터 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 기도를 해주죠. 야곱이 이렇게 축복하는 이유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자기에게 축복해 줬기 때문입니다. 또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축복해 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는 큰 민족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산 위에 높이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이삭아 하고 축복해 주셨더니 이삭이 자기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에서야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려 하니 가서 맛있는 사냥해서 좀 음식을 만들어 오라 할 때 그 부인이 야곱을 대신해 가지고 했죠. 그래서 이삭이 말하기를 넌 누구냐 하니까 야곱이 저 에서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기도를 받았죠. 아마 야곱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떨리면서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았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그 복이 야곱에게 임해서 지팡이 하나로 건넜지만 세 때, 한 때, 두 때, 세 때의 거부가 되어가지고 돌아오고 자기의 12아들을 낳고 그 아들들은 또 애굽으로 갔지요. 그래서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었지요. 야곱도 죽기 전에 이제 12아들을 부르는데 그 중에 요셉을 불러서 요셉아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처럼 무성하롱 민족이 되겠구나. 그렇죠? 요새 여러분 얼마나 가로수길이 좋아요. 푸르르고 푸르르잖아요. 근데 요셉은 담장 너머까지 가지가 퍼지는 무성하게 될 거라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 사람들, 산 위에 있는 사람들, 시온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이삭에게로 그리고 야곱에게로 12아들에게로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시온산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거기서 위대한 성전 백성이 되었죠. 하지만 솔로몬의 타락으로 이들은 흩어지고 말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산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다 하면서 새로운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오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산 위에 있는 동네, 시온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그 뜻을 펼치려고 아브라함의 안수기도가 대대로 이어져서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어져서 그 기도의 손이 오늘 우리들에게로 이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각 사람의 머리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안수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안수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는 교회가 무엇과 같다고 했지요? 교회는 병원이라고 전에 생각했어요. 교회는 훈련소라고 생각했어요. 교회는 방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2024년 5월 지난주에 12일 저는 교회란 꽃다발! 이금숙 권사님 딩동댕! 교회는 꽃다발이라고요. 평양에서 날라온 씨앗, 도초에서 날라온 씨앗, 완도 신지도에서 날라온 씨앗이 여기에 심어져 가지고 꽃을 피워서 서로 얼굴을 빛나게 해주면서 하나님 앞에 한아름 올려드리는 빛나는 꽃다발.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요. 여러분 만날 때 제 얼굴이 빛나고 또 저와 여러분 마음이 소통하면 여러분의 얼굴이 빛나고 그렇게 빛나는 얼굴을 보면서 주님은 기뻐하시겠죠. 5월에 장미꽃을 보는 것처럼요. 교회는 꽃다발이에요. 근데 오늘 한 주간 지나서 교회는 뭐냐?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다. 여기 성동구에 동네가 있죠. 우리보다 더 높은 저 논골이 있지요. 하지만 교회는 시온산과 같이 하나님이 높이 세우신 여기다 딱 얹히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에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주면서 너는 무성한 가지라 담을 넘었도다.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바로 그런 곳이 교회고 그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 안 믿은 사람은 애서요. 아버지의 축복을 안 믿어가지고 그냥 팥죽 안 그래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나 이걸 믿은 사람은 야곱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세수만 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고 시온산이고 하나님이 여기로 불러 모으신 이유는 세상의 복을 마음껏 펼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복을 세상에 나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무슨 일인 거예요? 나누는 거지요. 저는 우리 세수만 교회가 참 작지만 좋은 교회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누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나누고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나누고 그래서 나누기를 좋아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근데 우리의 나눔은 지금까지는 조금 안에서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우리의 나눔은 저 필리핀의 임마누엘 교회도 있지만 또 아프간 난민들을 후원하시는 박연숙 선교사님도 후원하지만 우리의 나눔은 이 지역에도 좀 더 퍼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저는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실은 교회를 박해하려고 했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은 이렇게 변침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변침 들어보셨어요? 우리 변침이란 말은 우리가 잘 못 듣던 말인데 세월호, 급변침 이런 말 들어봤죠? 변침이라고 하는 말은 항해 배나 비행기가 이렇게 항로를 조금 변경하려고 할 때 이렇게 바꾸는 걸 변침 그러는데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옳은 길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아닌 거죠. 그때 우리는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조금씩 방향을 틀어서 오늘 여기까지 딱 도달했는데요. 우리 남은 생에도 아마 그런 과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세수만 교회도
여러 경로를 거쳐서 여기까지 딱 왔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 와서 이제 우리가 보니까 우리는 우리 내부적으로 서로 잘 섬기고 하는데 이제 우리 방향을 조금 더 돌려야 되겠구나. 우리 사람들에게, 이 이웃에게 나누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이 자라고 자라서 로마 세계 전체, 온 세계로 지금 복음이 증거되었는데요. 그 비결이 뭐냐? 그걸 연구한 학자가 있는데 로드니 스타크라는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요. 교회가 처음에는 적었는데 온 세계에서 근데 어떻게 로마 세계 전체 그리고 온 세계까지 이렇게 퍼질 수가 있었느냐. 그 학자의 연구의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잘 짜여진 교리,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교회는 로마 시대의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부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많이 섬기고 헌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하드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예수 믿는 저것들 하면서 욕하면서 이런 말을 한 거죠. 저것들은 우리 로마 제국이 못하는 일 그들이 하고 있다. 그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발전해가지고 복지, 구제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굶는 사람, 부족한 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 정색하네. 그러지 않다는 거죠. 가난한 나라님도 어떻게 못하는 거죠. 아무리 잘 사는 나라도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동구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웃사랑 생활용품 나누기 행사를 추진하고 있어요. 복지과에서요. 그래서 교회마다 조그만 상자를 하나씩 두 개씩 보내주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여러 교회에 홍보를 하는 거죠. 제가 교구협의회 총무기 때문에 저걸 받아가지고 교회들에게 보내면서 우리 교회도 하면 좋겠다 해서 하나를 신청을 했어요. 여기 이삿짐 센터에서 포장하는 그 조그만 상자 크기예요. 여기에 식품, 라면, 햇반 같은 거, 그 다음에 쌀, 이런 거, 그 다음에 생필품은 치약, 칫솔, 샴푸, 이런 거 말이에요.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연락을 하면 가져가겠다 하는 거죠. 지난 설날, 꽃제교회나 몇 교회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우리가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는 많이 여러 번 섬겼지만 성동구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드디어 이런 봉사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열렸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서 라면을 사면 하나 더 사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조그만 상자인데 저기다 우리 정성을 한번 모아봅시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매우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하고 멋진 일들은 이 작은 일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지난주에 한다발의 꽃, 산 위에 있는 동네, 교회는 에덴 동산, 시온산, 예루살렘. 왜냐?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부터 이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거니까요.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지난 금요일 날 하루 종일 마치 애를 안 낳았지만 애 낳기 위해서 막 이리저리 뒹구는 사람처럼 집에서 갈피를 못 잡고 낑낑대다가 밤에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오늘 종일 설교를 준비했는데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 시온산과 같은 곳이야.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사람들이야.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그들에게 다 복을 내려서 자기의 집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사람들이 될 거야. 너는 그것을 깨닫게 해줘야 해. 그런 마음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곳에서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아브라함처럼 안수기도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같고 야곱에게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슴에다 한번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들이 바로 산 위에 있는 동네요, 우리들이 그곳에 있는 축복의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날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고 그래서 어디 가든지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축복하고 손주들을 축복하고 그 하는 일로 말미암아 이웃이 복을 받고 이 지역이 복을 받는 이 놀라운 일에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지금 하는 일은 손바닥처럼 아주 작은 일이지만 이제부터 하는 일들은 하나님 더 놀라운 풍성한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소망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놀라운 일을 풍성하게 이루어 주옵시고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각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그 복의 대열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